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교회를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가정에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구원이 있고 또 영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평화의 무드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평화는 좋은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의 평화는 자기를 위한 평화입니다. 북한이 평화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자기 국익을 위해서이고 또 더 좁게 보면 자기 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라는 자기 국익을 위해서 평화를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는 북한이 우리 한 동족이니까 아마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비록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무서운 이 실체가 있어서 걱정은 좀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속아도 형제한테 속는 건 좀 낫잖아요. 안 속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주 위험한 평화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평화의 이 바탕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이기심이든 개인 이기심이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9일 날 이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에서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뽑아서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테니스의 황제인 로저 페더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니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여기는 가수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지인물이 이 MS의 CEO입니다. 아마존의 설립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장기 이식 전문 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투 운동을 창시한 사회운동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다 2018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하고 소개된 자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영향력 인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흔히 말해서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매스컴을 많이 타고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 혹은 그 대가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야심가들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서 거의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2018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인물들로 선정됐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100명 뽑는다면 누가 뽑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예. 오늘 특장했던 어린이들, 예. 예. 저는 좀 미안합니다만 좀 대고는 싶은데 아닐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아이들은 정말 그렇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뽑는다면 말이죠. 기준이 달라요. 사람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신자들도 이 타임지가 뽑은 이 100명 가운데 내지 식구가 없는 것을 대단히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보단 세상 사람이 인정하기를 훨씬 더 원하는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참 죄송하고요. 하나님이 사람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의 학력, 그의 기술, 그의 통솔력, 그리고 그가 얼마나 삶의 자기 성공을 위해 자기를 던지는지 등등 여러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남들과는 이 구별되는 남다른 그런 특별한 자질들, 말하자면 어떤 스펙들, 그와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그가 이룬 업적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뽑을 때 뭘 보죠?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무슨 말입니까? 동기입니다. 뭐라고요? 동기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내가 왜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지? 내가 왜 공부 잘하고 싶어 하지? 내가 왜 돈 많이 갖고 싶지? 왜 내가 이름을 날리고 싶지? 동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갖고 있느냐, 대단히 죄송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이 백인, 굉장히 영향력 인물이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야심가가 있을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이름 내고 부자가 되고 어떤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그래서 공부하고 시간을 쪼개어 투자하고 머리를 짜매고 많은 책을 읽고 경험을 쌓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에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높인 우리가 보기에 출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 나라의 2인자 총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게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비록 총리까지 높이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가치를 그가 총리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인 것입니다. 달라요. 똑같은 총리인데도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부자인데도 다른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교만한 사람이 좋아요? 예, 미안합니다. 너무 뻔한 질문을 해서. 예. 근데 한번 여쭤보고 겸손한 사람이 왜 좋죠? 예? 겸손하니까 좋아요. 누구한테 유리해요? 한번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싫죠? 세상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교만한 사람 좋아합니까?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세상도. 세상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네, 세상도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제가 보기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깨닫는 바는 세상이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은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사람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최소한의 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높아져야 하는데 그 사람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까? 내가 높아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와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높아지면 누가 낮아집니까?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나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한 사람 때문에 내가 높아지기 않아서 그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예? 그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경쟁자가 아니거든요. 내 자리를 위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정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것이 좋아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내가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내가 머리를 뻣뻣하게 들면 사람들이 찍어 누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의 겸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잃을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겸손은 어떨까요? 그건 하나님과 자신을 참으로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배울 수 있는 많은 인생 경험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경험 두 가지를 굳이 예를 든다면 하나는 출생이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부모 없는 자식 없지요? 그지요? 이 뭘 의미합니까? 부모 없는 자식이 없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죽을 때 뭘 배웁니까? 죽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걸 우리가 다 배웁니다. 시간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그동안 내 이름으로 된 수많은 부동산들, 그 통장들도 다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이 삶과 죽음을 통해서 배우는 근본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 못하고 비록 지금 내 이름으로 된 내 소유를 할지라도 그게 영원히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는 데는 진정한 자기 깨달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는 나를 살게 할 생명이 없어. 그리고 나에게는 비록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할 능력이 없어. 그걸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것 하나도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통했으만 하나님을 의지했으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언제 겸손해지느냐?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데서 진짜 겸손해집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옛말에 벼가 익으면 뭐 한다고요? 머리를 숙인다고 말합니다. 그 익는다는 게 뭡니까? 철들면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면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배워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미워하니까 싫어하니까 그래서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면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의 높이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자기에게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지만 나에게는 사랑이 없다,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는 똑똑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전혀 똑똑하지 않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생과 사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죽음을 넘어설 지혜도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보다 더 똑똑하시지. 어떨 때는 내가 능력을 다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내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시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볼 때도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세상에 볼 때는 절대로 위대한 인물일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대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사람을 높일 때 그것은 그가 정말 높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세상에서는 대단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자와 같은 자가 수두룩합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세상은 전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지위가 어떠하든 그의 학력이 어떠하든 그의 능력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신을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삭개오는 그의 관심이 예수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데 거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세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관장 혹은 세무서장 뭐 이렇게 이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리고는 이 유다 지방의 제2도시입니다. 부산이 우리나라 제2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이 세관장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엄청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지요? 그렇지 않나요? 출세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뭐까지 많아요? 돈까지 많아요. 그는 여리고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백인의 아니 몇 명의 손가락에 꼽히는 것입니다. 신문에 나는 거죠. 우리 도시를 빛내는 인물. 그러면 누가 들어갈까요? 삭개오 딱 들어갑니다. 국제 무역 도시입니다. 베레아 지방이나 애굽으로 지나갈 때 여리고를 통과해 갑니다. 그러면 이 무역상에서 이 무역하는 중에 여기 세금을 많이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매점 매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의 정부로부터 이 유대는 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관습이 좀 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가 이게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왜 좋은 직업인지 아세요?
이 시대가 성숙한 시대가 아니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돈만 좀 이렇게 잘 활용하면 세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세리의 위세를 갖고 떨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 적게 내기 위해서 나한테 오히려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나도 내 눈에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드는 사람들 이렇게 혼내기 위해서 말이죠. 때로는 이렇게 자기 자리를 이용하고, 그래서 부정한 돈이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가 이 세리이고 그 우두머리가 세리장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 삶이 깨끗지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됐지만 깨끗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 세리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야기, 죄인들이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돈 주고 그 직분을 사서, 그리고는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자기 자리 이용해가지고 탈루하고 탈취한 그런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가 모은 돈이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삭개오는 예수에게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생겼다고요? 예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말고, 자기의 지위 말고, 사람들이 뒤에서는 욕하지만 앞에서 머리 수그리는 그런 권세 말고, 어쩔 수 없이 나를 인정하는 그런 인정 말고, 참된 권위를 그는 갖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다고요? 예수에게. 이 무엇을 말할까요? 삭개오가 예수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말은, 삭개오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워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주 피폐한 사람인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읽어보면 어느 날, 안 그래도 평상시에 자기가 돈을 벌고 이렇게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된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지만 재물은 많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 멀리서 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중에 만약에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시한 사람이 있거든 그거 다 갚아야 됩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다 두 배로 갚아야 됩니다.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 마음에 크게 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야기가 그의 귀에 또 들리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구원을 원했습니다. 영생을 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원했습니다. 진짜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밤에 자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물질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많은 재산이 순식간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그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의 관심이 오직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예수에게. 왜요?
왜 예수에게만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만이 정말 구원할 구주라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손에 쥐어진 물질을 의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다 뭐합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리는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예가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죠?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어디서 구원하죠?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이 죄로부터 올 수도 있고 질병이 죄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죽음도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죄로부터 구원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 진짜 건강이 있고 거기 진짜 부요함이 있고 진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삽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아가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음에도 그의 관심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고 할 때 넘어서야 할 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아무리 해도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이 무효로 만들려고 하는 예수를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고 살게 하는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에 두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장애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키 작은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키가 작다는 말을 이렇게 일부러 썼다는 말은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회에서 문제가 됐든 자기에게 문제가 됐든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싶은데 키가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못 보는 것입니다. 작아갖고. 두 번째는 예수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 예수 주변에 몰렸던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 하면 이 세리 삭개오를 바라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두 가지 장애가 생깁니다. 하나는 납니다. 영적 장애자인 납니다. 내가 너무 작은 것입니다. 믿음이 작고 너무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건 알겠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선 자들인 것입니다. 실망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니까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고 아주 많아요. 예수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자 할 때 이 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장애의 높음, 그 장애의 문제보다 더 큰 게 뭐였냐 하면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훨씬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키가 작은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예수를 둘러싼 수많은 방해꾼들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리장까지 됐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나이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아마 40, 50대는 안 됐겠으나 싶습니다. 키가 작은 게 말입니다. 예수 보려고 팔짝팔짝 뛰다가 안 되니까 나무까지 올라갔어요. 그 얼마나 남들이 보면 어떨까요? 웃음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안 그래도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얕보는데 말이죠. 그런 모습 보이기 싫은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방어가 굉장히 이렇게 심합니다. 그렇죠? 네.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방어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 얕잡아 보이는 행동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라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수를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가 그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아는 것 때문에 자기를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낮추는 사람, 그를 높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를 찾았을 때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려면,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하나의 이 사건이 되고, 이 경험이 되고, 생명이 되고, 희열이 되고, 새로운 헌신이 되려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가만히 있어갖고는 안 되고,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기 위한 이런 장애물에도 개의치 아니하는 오직 예수에게만 영생이 있다고 믿고 그를 찾아가는 그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찾아오는 예수의 오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찾으면 예수를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니, 그분이 벌써 오셨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찾아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온 그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에게 와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셔서 뭐 하시죠? 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얼마나 사랑과 동정의 눈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이름이 김관수인 걸 아십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 갖고 있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지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밤에 누워서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 잠이 안 오면 왜 잠이 안 오는지 아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별을 하십니다. 네 나랑 같이 살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살게 할게. 그동안 혼자 산다고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내가 네 생명이다. 내가 네 사랑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실제 나의 주님으로 경험이 돼야 뭐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구드립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고 예수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생명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영원토록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살겠대요. 나랑 함께 하겠대요. 영원토록.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너무 기마이가 좋아서 그럴까요? 순간 기분이 업됐습니다. 책임 못 질 행동을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삭개오는 오랫동안 양심의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는 정말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을 때 이전에는 그가
재물을 지는 줄 알았어요. 시간 지나다 보니 재물이 포로가 된 자기를 본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시간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 성공 자체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건 자유를 원했고 예수를 만나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재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재물을 위하여 살았다면, 아니 재물에 갇혔다면 이제는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4배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만약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이 말은 실제로 그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살아가겠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계획이 따릅니다. 진정한 회심은 계획이 따릅니다. 삶의 변화가 따르고 동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삭개오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어디에 임했어요? 이 집에. 그리고 언제 임했어요? 오늘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가 우리 집에 사시면 거기 구원이 그 순간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이 평강을 누리고 또 자유를 나누고 또 생명을 또 이렇게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집을 그렇게 높일까요? 여러분 저기 가문의 영예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 가문이 3, 4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000대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1000대까지 내 가문이 영예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0대까지 영예를 누릴까요? 여러분들 십계명 암송하라고 그래요. 저기 보면 나옵니다. 누가 1000대까지 이 영예를 누립니까? 예? 누구죠? 예. 자기를 높이지 않는 사람, 자기를 섬기지 않는 사람,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 자기가 삶의 목적이 아닌 사람, 탐욕을 쫓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저는 제 집이 1000대를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집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복된 그런 믿음의 집, 하나님이 높인 집,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